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교차도 좀 크고 저도 사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아마 새벽 예배 오셨던 분들은 더 심각한 제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새벽에는 거의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조금 이렇게 목소리는 나오는데요. 저도 이렇게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고 교제하실 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감기에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전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또 스마트폰 아니고 그냥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그만큼 이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아동부,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한 3학년, 2학년 이랬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핸드폰이 없이 그냥 지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계속 이제 저한테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이제 하고 또 아동부 프로그램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다른 뭘 하더라도 이제 집중도 잘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명씩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한 아이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 부러워하는 눈치였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사이에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스마트폰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데도 아직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부모님이 사주지 않은 그런 아이가 이제 몇 있었는데요. 이제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니까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애들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고 집중도 잘 안 하고 또 저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교회에 올 때 가장 저에게 처음 먼저 하는 질문이 목사님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이걸 제일 처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꾸 부모님을 조르는 겁니다. 나도 저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안 사주려고 했는데도 다른 아이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시고 결국에 나중에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저희 딸 하임이도 그때 한 1학년 정도 됐었는데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자기들도 갖고 싶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문명에 또 필요한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해보면 나도 하고 싶고 또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나도 먹고 싶어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만 막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밥 먹고 커피나 차나 이런 거를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요즘은 누구나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고 나면 항상 무언가를 마셔야 될 것처럼, 그리고 안 마시고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그 커피 전문점을 보게 되면 나도 마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좋은 맛집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여행지를 가거나 이런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것을 나도 이루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어쩌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그렇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설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됨을 거부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그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뒷부분의 말씀부터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사무엘 그 7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미스바에서 놀라운 회개의 성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회개의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평생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무엘은 왕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그 다스림, 그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그 엘리에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새벽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 이곳저곳 전역을 다니면서 그 사사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워졌던 그 땅, 그 지역, 그 도시 안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명은 요엘이고 한 명은 아비야라 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아비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구약 성경에 이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두 아들을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서 이야기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에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은 그 고기 부위들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것을 취하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다른 여인들과 동침하고 정말로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들의 뜻대로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온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자녀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지금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따라서 잘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사로 임명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이익을 취하는 것,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 어쩌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쩌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빌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고대 국가에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강력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에도 강력한 왕권이 세워지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저편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런 모습처럼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음란하고 탐욕한 문화 가운데 빠져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다른 모든 열방처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왕을 요청하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언젠가 왕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요청할 때에 그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그 대안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로 모든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까지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
오늘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사사기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 문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처럼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서운해 하시면서 지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을 섬길 때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일러주도록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이 앞부분에 1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그 법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가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할 것인데 왕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됨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말씀 2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걸 히브리어로는 카도쉬라고 하는데요, 구별되어지다, 나누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 때 지금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구별되어져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이들로 구별되어지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에서 그 거룩함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규례도 따르지 말고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규례와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라, 내 규례만 따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쩌면 앞선 말씀에 구별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엘리의 두 아들, 거기에 구별되지 못하여서 또 그대로 행하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다른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상의 방식들,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도 있지 않고 가나안에도 있지 않고 광야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정말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따르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거기 그 땅에서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 그때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고는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 세상의 문화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로 그런 성도로 우리를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 사실은 가장 고민했던 것이 목회를 하면 제대로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섬길 곳이 있을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 목회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 라고 더 강한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인도해 주실까? 정말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한 구석에 어딘가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 걱정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부터 또 개척교회 목회 이제 담임을 하면서 또 이곳에 중앙교회 와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물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었고 또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좋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사역의 경험들, 노하우가 있어야지 좋은 사역들을 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왕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사역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것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못했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시라면, 우리 중앙교회의 온전한 왕 되신다라면 우리가 못할 사역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 구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길 원하셨는데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왕 되지 말고 우리 다른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 그곳에서 피 흘리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히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기도 때마다, 우리의 찬양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담쌓고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너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곳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서 따르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딸 하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제 비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즈 공예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뾰족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을 꽂아가지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무슨 무늬도 만들고 뭐 컵받침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장난감 놀이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 하나하나를 이제 뭉쳐져서 크게 되지만 그 비즈를 하나하나 놓을 때는 그 알갱이들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 같은 걸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꽂아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비즈를 사게 되면은 그 비즈 통에 각 색깔별로 수백 개의 그 알갱이들이 빨강색, 검은색, 노란색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즈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노란색을 찝으려고 하다가 그 노란색 알갱이가 검은색 통에 들어가서 섞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검은색 통에 노란색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면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 이렇게 딱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통을 식탁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다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비즈 알이 그냥 바닥에 막 널브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색깔별로 담느냐고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다 섞여버리면 거기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막 섞여 있는 중에 막 이제 마루에 이제 모든 게 다 어지럽혀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섞여 있는 중에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즈랑 또 다른 이제 아이들 장난감 중에 레고가 있는데요, 거기 레고 조각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비즈가 수백 개가 쏟아져 있어도 그 레고 조각은 이 레고가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잡고 집어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비즈 조각 중에서 그 탁 트이는 레고 조각을 집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